그 네 번째는 피가 발라진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는 너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었어. 그러니까 그 양의 피를 담은 그릇에 우슬초 묶음을 이제 취해가지고 그 피를 묻혀서 그 좌우 문 인방과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거죠. 그리고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 한 사람도 나가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심판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방식대로 이 구원의 길을 쫓아서 구원의 방식대로 해야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방식대로 그들 장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이 방식대로 하면은 그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대 애굽이 구별되지 않은 거죠. 이 10번째 재앙에 있어서는. 자, 이렇게 바른 거죠. 양을 죽이고 죽을 때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죽여서 피를 그릇에 받아서 이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피가 발라진 집 밖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날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피 발라진 집 안에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 날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게 장자라는 것은 장자는 어떤 생명의 기력의 시작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애굽의 모든 신이라는 것은 장자를 두고 하는 거잖아요. 처음 난 것들을. 그러니까 그들이 의존하는 거. 그들의 미래가 달린 거. 그들의 어떤 뭐 힘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들이 의존하는 것들을 신이라고 표현하시는 건데 그걸 다 치겠다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참된 신이심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더 밝히 나타내시겠다 하시는 거죠.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는 이제 그 양의 피죠.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을 믿는다면 뭐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듣고 실천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피가 발라졌어요. 정말 양을 고를 때 흠이 있나 병들었나 이거 살피고 흠없고 건강한 순양을 취해서 그 순양을 취해서 그 도살하고 피를 받아서 피를 좌우 설주한 인방에 칠하고 피 발라진 집안에 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재앙이 내릴 것을 믿는다면.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피를 그날에 심판하실 때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게 6월절이에요.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넘어가겠다. 근데 피가 발라지 않는 집은 그 집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분명하게 엄히하시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밤중에 이제 그날이 된 거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말씀하신 대로 하셨죠. 바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죠. 그리고 설령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들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들은 것이 아무런 유익되지 않는 거예요. 아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알았다면 이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 알았다. 나 믿는다 하면서 구원의 방식대로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믿지 않냐함을 드러낸 거예요. 입으로만 말할 뿐이죠. 그렇죠? 근데 진짜 믿는다면 정말 순양을 고를 것이고 취할 것이고
순양을 하나님 정하신 그 날에 죽일 것이고 그리고 그 피를 바를 것이고 발라진 집에 그 안에 숨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 치셨어요.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 다 죽었어요. 장자들은 다 죽었다 이거죠.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으니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셨거든요.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큰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큰아들 있어요. 저 죽고 큰아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짐승 있으면 짐승 제일 큰 것들은 제일 장자라 짐승과 제일 큰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다 죽는 거예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10번째 재앙을 마지막 재앙을 듣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집에는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믿지 않냐므로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거죠. 그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이 강팍한 마음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을 죽게 한 거예요. 그 생명의 기러기를 할 수 있는 그 미래를 할 수 있는 아이를 죽인 장본인이 누구냐? 물론 하나님이 치셨지만 누가 죽인 거예요? 바로가 자기 아버지가 바로가 죽인 거예요. 그 죄악, 그 불신, 그 악함, 그 강팍함이 자기를 어렵게 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취하게 한 거예요. 밤에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말씀하셨죠.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고 바로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너희들이 쫓겨나듯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정말 쫓겨나듯이 나갔어요. 하다못해 밀가루 반죽을 했는데 반죽이 발효되기 전에 빵을 채 굽지도 못하고 그냥 반죽한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그냥 쫓겨나오듯이 나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애굽의 종살이 거주한 지 430년 지나고 4대 만에 이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가게 되었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이 굳이 6월절이나 마지막 재앙을 6월절 재앙을 마지막으로 주시고 또 이것을 일어나게 하셨고 또 이런 왜 어떤 방식을 주셔서 이것으로 구원의 길을 베푸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10번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이 마지막 재앙, 그 영원한 재앙, 하나님의 준엄하신 형벌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요.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그런 재앙은요. 우리 삶에서 여러 재앙들이 어려움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의 절정, 정수, 모든 9번째까지 재앙은요. 10번째 재앙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예고편이었었어요. 예고편. 마지막 재앙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것이요. 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형벌, 그 재앙은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그들의 조상의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아버지가 믿는다고 조상이 믿었다고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이거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요. 이 마지막 재앙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에게요.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죠.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죄가 있다면 이 마지막 재앙은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가 있다면 이 사망, 이 죄로 인한 사망이요. 모든 사람에게 이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죄를 안 지었다면 열 번째 재앙은요. 마지막 재앙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뭐죠? 이 마지막 재앙에서 피할 길을 구원의 길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마련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말씀으로 알려주셨죠. 이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죠. 이 열 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경청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에 우리가 유념하고 그 방식대로 행해야만 그 안에 있어야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밖에는 복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사망, 영원한 사망, 지옥 심판 이것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스라엘에게 또 알려주신 이 구원의 길 복음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 마지막 재앙에서 영원한 죄의 심판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그래서 이거 뭐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나시는 거죠. 하나님 구원의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뭐 순양을 선택하고 하나님 정하신 그 날에 그 양을 죽이고 피를 받고 문 좌우 설주야 임방에 바르고 피 발라진 집에 머무러라. 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이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생명.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생명에 보존되고 구원을 받는 거죠. 죽음이 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 네 번째는 그 믿는다고 하면 순종으로 나타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열 번째 재앙에 대해서 들었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들었어요. 들은 것 복된 거죠. 그렇죠? 아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귀한 거죠. 근데 알았는데 양을 안 잡아. 피를 안 발라. 심지어는 피까지 발랐는데 그날 밤에 그 집 밖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진짜 예를 들면은 피 발라서 거기까지는 믿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피 발랐는데 이거 안전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에는 이건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 우리 집은 아닌 것 같아. 하고 더 튼튼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바깥에서 어떤 뭐 동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에요? 반쪽 믿음이죠. 그렇죠? 진짜 믿는다면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하란 대로 또 그 말씀 하신 그 말씀을 의존하면서요. 그 안에서 그죠? 그 말씀 붙들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거예요. 이게 안 믿지 않는 것은 믿는 것은 입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장자를 대신하여 흠없는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대신 죽었죠. 장자를 대신해서 양이 죽은 거예요. 장자를 살리려고 양이 죽은 거죠. 이것은 대속이에요. 대속.
양이 죽은 것은 장자를 살리려고 죽었다. 그래서 양이 피가 발라진 집은 그래서 장자가 죽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성경에 그렇죠. 처음부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항상 나오는 진리가 뭐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중에 주신 것은 뭐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고요. 아벨의 피해 제사 다 그러죠. 그리고 노아도 나와가지고 노아도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었죠.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었어요? 아벨과 같은 피해 제사를 드린 거죠. 그렇죠? 아브람도 피해 제사를 드린 사람이었고. 그래서 항상 진리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피 흘린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구원해 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은 작정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제게 은혜가 임할 것을, 구원이 임할 것을 압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항상 강조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피해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아벨이 좋은 제사를,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걸 통해서 알려주시는 건 뭐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나가 누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땅 끝의 모든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 마지막 심판, 재앙에서 이 사망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며 죄를 지은 범죄한 영혼이라며 가장 필요한 게 뭐죠?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른 이가 없어요. 다른 이가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4대째 노예였고 저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일모로 판단이 돼요. 인정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 거죠. 참 하나님이심을 이것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확실하게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시작하게 하신, 존재케 하신 조물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자신이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그것으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것으로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는 절대 능력의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처음에 이스라엘이 430년 전에 애굽에 올 때는 70명이었었어요. 근데 그는 이제 430년 후에는 대략 한 이제 300만, 200만, 300만 이렇게 이제 300만 전후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거든요. 20세 이상의 남자가. 그래 그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 생각하면 추정하기에를 이제 최소가 200에서 300 이상 이렇게 300 전후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 올랐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을 길은 가까울지라도 왜냐하면 그 강을 지중해 해변가를 따라서 올라가면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애굽의 군인들이 그 성이 있었어요. 성이 포진되어 있는 거거든요. 성 옆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보면 나가자마자 두려워할 거라는 거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선택하신 경로는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시는 거예요. 광야로.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그들이 봤을 때는 불기둥이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앞서 행하신다. 그들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구름이고 불이었지만 실상 누가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거죠. 그들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 방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것을 믿으라 하시고 그걸 하나님 의존하게 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신 길을 쫓아서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그 바알스바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게 이 장막을 치게 하는 이곳이 너무 희한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딱 처음에 느낌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맞나?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희한한 길로 어떻게 보면 함정 같은 곳으로 하나님 몰아가시는 것 같은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그래서 바로가 그걸 듣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다. 글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진퇴양난과 같은 진짜 그러한 함정에 도간에 든 쥐처럼 그런 지경으로 이들이 인도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혔다. 그러니까 이들이 빠져나가다가 도간에 든 쥐가 돼버렸다. 그런 땅으로 이들이 가더니 거기로 가버렸다. 그래서 지금 그들을 잡으려고 하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그렇게 하면 바로가 뒤를 따라온다는 거죠.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근데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강팍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 이번에 또 이 방식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듣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겠다. 밝히 나타내시겠다. 그 기회로 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죠.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그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갔으에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이제 잡으려고. 그래서 지금 보면 마지막에 갈 때 그랬잖아요. 우리를 축복하라.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혹시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순종해서 10번째 재앙에 대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이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 축복하라는 그런 말씀 혹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까? 그들의 이 복을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 구원하실까? 회복시키실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아이들은 차갑게 죽고 있고 다시 살아날 기미는 안 보이고 애굽에 진짜 그 부르짖음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복수, 분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성난, 미친 자가 되어져서 이제 백성을 이제 추격하려고 이제 뒤에서 이제 군인들을 병거를 거느리고 이제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거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보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죠. 근데 어느 길로 왔냐면 앞에는 홍해예요. 홍해. 바다죠. 바다. 홍해고요. 어느 길로 왔냐면 옆에는요 큰 산들이 있어요. 큰 산들.
근데 뒤에서는 지금 애굽의 그 바로와 바로의 성난 군인들이 급격하게 추격해 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도간에 된 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앞을 볼 수도 없고, 앞은 홍해는 죽음이에요. 옆에 산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뒤를 보니까 지금 죽음이 추격해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볼 것은 어디예요?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죠. 그럴 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그들 들으시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또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 능력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어요. 죽음이 그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할지라도 그들은 그 순간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때는 모세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지 몰라요. 그렇죠? 보이는 것은, 둘러싸여 있는 것은 죽음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하여 싸우신 것을 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보면, 지금 어떻게 인도하실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날지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 이미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려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근데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다고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지혜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이 어디예요? 홍해예요. 홍해.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죠. 그 바다는 그들이 생각하기엔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다로 나가라 하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나가라 하시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라는 거예요.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손을 내미니까 어떻게 되죠?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하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하나님이 말씀을 의지해서 손을 내어밀잖아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된, 물이 서버린 거예요. 좌우에 벽처럼 서버린 거예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그들을 쫓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죠. 다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애굽 사람들을요, 그 뒤를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눈에는 지금 그걸 보잖아요. 그럼 두려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갔으니까 자기도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를 쫓아오는 거예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다 건너기까지 이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단하게 하시 쫓아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대로 방해하시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그때 어떤 사람들은 알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 위해 싸우는 것이다. 도망가자 했어요. 여호와가 그들 위해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 도다 했어요. 그럼 도망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 바다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넜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자위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구원하셨죠.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너무너무 명확한 증거를 그들이 보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야, 이런 이제 영화에 보면 이런 물이 벽처럼 섰다고 하거든요. 이 물의 깊이가 상당히 깊은 물이에요. 홍해가. 근데 그게 벽처럼 섰대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홍해를 건넌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을 한 거죠. 그렇죠. 완전히 해방된 거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느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하나님은 찬송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크시고 전능자이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죠. 그분을 자기 구원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구원자가 되시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리이다. 하나님과 싸우는 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 하나님의 뜻 밖에 머무는 자, 정말 두려운 일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싸워서 누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요. 너무너무 두려운 일인 거예요. 누군데 감히 하나님을 거스릴 수가 있겠어요?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작은 이 한 줌의 두부 같은 그 뇌를 가진 인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거스리는 말들을 두려움 없이 함부로 말하는 거, 이건 정말 너무너무 두렵고 어리석은 일인 거죠. 하나님을 무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를 유효하시는 분이세요.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위엄에 엎드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에 마땅한 도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구속하셨죠. 하나님이 건지셨죠. 구원하셨죠. 구원하신 백성을,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신 거예요.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성결한 처소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에,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셔서 그분이 그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처소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가 알려주시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홍해 앞에 지금 처한 이 상황은요, 곧 죽음에 둘러싸여 있죠. 앞에도 죽음이고 뒤에는 죽음이 추격해오고 죽음에서 피할 길이 없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둘러싸여 있어요. 죽음이 우리를 추격해와요. 그렇죠? 우리는 그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붙잡혀서 죽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처한 그 상황이 모든 사람이 처해진 그 상황인 거예요. 그것을 시각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시죠. 두 번째는 그 죽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에서부터 오직 하나님만 인생에게 참 구원의 길을 베푸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래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죽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뭐죠? 죽음이라고 생각한 그 길을, 죽음에서 생명의 길을 여셨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죽음만 보았는데 죽음을 통과하는 주의 성결한 초소에 이르게 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을 여신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려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는, 죄의 형벌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마련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의존해라. 그 하나님을 앙망해라. 이런 거죠.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나이다. 세 번째는 홍해의 길 있죠. 그 길. 그 길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야곱의 사닥다리 기억나시죠? 야곱의 꿈에서 보았던 그 사닥다리. 땅에서 하늘 끝까지 닿은 그 사닥다리. 사닥다리가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었죠? 구원자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꿈에서 보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죄인들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그 사닥다리가 그 구원자를 의미했던 것처럼 그 죽음의 강, 홍해에 그 생명의 길을 여신 그 생명의 길이 그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구원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자. 믿는 자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홍해에 난 그 길이 구원의 길이 됐어요. 그렇죠? 구원의 길. 근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 하나님의 시험했던 자들, 이 애굽의 군인들에게는 어떤 길이 됐죠? 그 길이 심판과 사망의 길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구원자가요, 구원 얻을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시고, 그분을 거절하고 불신하고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심판주.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로마서 11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이 구원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런 거죠. 자, 드디어 이들이 광야 길로 갑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면 광야죠. 광야는 무슨 문제가 있죠? 당연히 먹을 것이 없죠. 이들은 충분하게 식량을 준비해서 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급히 쫓겨나다시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는 얼마 안 있어 준비해간 그 식량도 곧 떨어졌죠. 먹을 것이 없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한 달 반이 지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모세 아론 보고 너희가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다. 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인도했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굽에 있을 때 좋았다. 그때는 떡을 배불리 먹었대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 자식도 자기들 키울 수가 없었거든요.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좋았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참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참 인내가 좀 무궁하시죠. 내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그들이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차라리 구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아시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선택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대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인내 가운데서 은혜로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고 그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그들의 고기를 주시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그며 소리 같은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없던 것이 아침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만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했던 말이죠. 그 만나를 먹은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지경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가 끊이지 않고 이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죠. 근데 또 사막에는 무슨 문제가 있죠? 물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찼으나 그랬으니 마실 물이 없는지라. 광야잖아요. 마실 물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들은 거기서 땅을 판다고 그 물이 나오겠어요? 한계가 있죠. 오아시스를 찾는데 오아시스가 없었고 주변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실 물 때문에 또 없을 때 어떻게 하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다투어 가라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째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라되 당신이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을 목마르 죽게 하느냐? 항상 사람의 인도자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인도했다 생각하고 그들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데 실상 그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것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면
오히려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항상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보세요. 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200만, 300만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물이 없어서 그들이 마실 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축이 많았잖아요. 가축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럼 가축에 마실 물까지 하면 진짜 엄청난 물이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물을 공급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물 하면 제일 거리가 먼 장소죠. 그렇죠? 반석이란 거 뭐예요? 바위에 바위. 바위를 치라는 거예요. 땅을 팔아도 아니고 어디에 갈아도 아니고요. 반석을 치래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이들에게 밝히 나타내 주시고 증거하시고자 반석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가 그건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에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당장 그 환경을 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이렇게 봉착하게 되면 먼저 육신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냥 생각 없이 기억하지 않고 그냥 쉽게 나오는 것은 뭐죠? 불평, 짜증. 이 모든 것이 그냥 불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을 주어야 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방식을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셔야만 돼. 그래야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의 길을 자기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존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기보다 또 지적하는 것을 만족하는 것을 배우기보다 하나님의 길을 자기가 설정해 주는 거죠. 인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을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악함인 거예요. 이게 불신인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스라엘의 이 모습들이 육신의 모습을 죄악된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의 모습.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의존함이 없는 모습.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왜 그러면 그냥 그들이 불평하기 전에 그냥 물을 주시지. 그들이 배고프기 전에 그냥 만나를 미리 주시지.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하여금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런 것들을 그 후에 채워주시고 또 만나를 계속 채워주셔서 그들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만나가 좀 특이한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슬처럼 아침에 이슬처럼 피었다가 그게 나중에 그게 말라가지고 그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때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또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또 기록하게 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고 또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항상 그때의 역사를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듣는 역사적인 기록을 듣는 또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기록하라 하시는 거냐 이거죠. 무엇을 알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요. 인생 자체가 광야의 삶이다. 인생. 광야의 삶은 뭐예요? 힘든 거, 지치고 피곤한 거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인생의 수고가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저주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저주하셨잖아요. 육체의 삶을.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인생은 광야의 삶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를 구원할 삶을 계속 지속시킬 삶을 계속 지속시킨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또 계획하신 그 원래의 본연의 그 목적이 부합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그것을 가능하게 할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이게 광야의 삶은 그걸 말하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 그 사람들 생명을 지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관점에서 봤을 때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그 영원한 목적이 이르려면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방식으로는 그들의 필요한 생명을 유지할 만한 지속하게 할 그런 방법이 그들이 없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영생의 떡을 영생의 물을 공급하실 수 있는 공급자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 영생의 떡을 공급해 주실 수 있으시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의지해라 이런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대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죠? 만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그 방법을 주셨어요. 아침에 얼마만큼의 한 1.5리터 정도 돼요. 그 정도의 를 얻고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가서 거둬들이고 그리고 아주 안 식을 때에는 이제 어떻게 하죠? 안 식을 때 나가지 말고 안 식기 전날에 2배로 거둬들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해가 지고 나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물도 어떻게 됐죠? 반석을 칠하잖아요. 반석을 칠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영생의 떡,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기억하라 하시는 거죠. 이게 나중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에 흐르고 있는 큰 맥이 동일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강조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예.